안녕하십니까. 배종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왕들과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왕은 왕들만 살펴봤고 선지서도 두 번에 나눠서 전반 후반에서 선지서 전반 선지서 후반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구약책을 다 커버했는데 몇몇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들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구약을 거의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그 시대마다 어떠하셨는지를 우리가 감히 무리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굉장히 화를 내셨는데 어떤 상황으로 계속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욥기하고 자 시편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주변에 있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나중에 포로기한 후에 에스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이렇게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연결고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욥기는 어디냐면 시대별로 봐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하고 아브라함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친구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운명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했지만 이 세상에 받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죠. 욥은 인내함으로써 나중에 세상에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시편은 어떻습니까? 시편은 150편인데 시편의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으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앙 여정을 상승기나 하강기나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정말 교제의 발버둥을 쳤다, 이런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되고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타 시편은 모세 것도 있고 솔로몬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삽, 고라 등이 있습니다만은 150편 중에서 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다루지 않았던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하고 관련을 짓는데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솔로몬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에가는 수넴 여인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랑 이야기가 솔로몬의 생애 초기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잠언은 어떻습니까? 생애 초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지금 잠언들을 여기에 적어놨죠. 예.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서, 생애 말기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의미가 하나님 없이는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도서서 합니다. 자, 에스더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야기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해서 나중에 페르시아 희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자기 삼촌 모르드게하고 같이 해서
왕비가 되는데 그때 아마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한 스룹바벨이 다윗의 왕조 아닙니까? 그 왕조가 이렇게 파견되도록 에스더의 왕비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약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역대기입니다. 역대 상하를 보면 굉장히 볼륨이 많죠. 볼륨이 큽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강조하는 강조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포함해서 열왕기 상하는 약 500년간의 역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역대 상하는 나중에 포로로 갔다가 잡혀와서 나중에 포로 귀환하고 난 나중에 거의 마지막 지점에 그 시점에서 옛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동안에 쭉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인지 메시아를 보내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역대상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관점은 뭐냐? 열왕기 상황 중심으로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이고 특별히 선지자적인 시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고가 많죠. 그리고 남북 공이 다릅니다. 북쪽 잘못하는 건 남쪽 잘못하는 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부정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질책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상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적 입장입니다. 제사장 시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또 특별히 남유다만 언급을 합니다. 영적 부분, 율법의 중심을 둡니다. 자, 그리고 위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삽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략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무엘 역할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역할이 역대 상하에는 없습니다. 또 사울의 생전의 사건 이야기도 없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과의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여기는 역대 상하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을 합니다. 다윗의 7년 동안 헤브론에 통치를 했다는 얘기 열왕기 상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많은 부인을 거느렸다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건 바세바 사건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반역 이 내용도 굉장히 열왕기에서는 많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부인들하고 우상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제사장 입장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는 선지자 역할이 없고 모든 것이 제사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누구까지 연결됩니까? 네, 가야바 제사장까지 연결되죠. 예. 그리고 왕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왕은 최초로 분열될 때 여로보암 왕 이야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역대상하는 특별히 유다 왕 중에서 좋은 왕들에게 집중을 하는 바, 특히 히스기야, 요시야 등등의 좀 좋은 왕들을 집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 왕의 다윗 왕 라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무리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